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브릿지 예배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훈련받고 있을 때, 선교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회에 매년 전통적으로 드리는 여름의 수련회가 있어요. 이때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모이는데요, 대개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요. 약 10,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대학생 참 10,000명 정도 모인다는 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만한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집회 장소, 그런 장소가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모였던 장소는 대개는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사장에다가 야외 집회장을 만들어 놓고요, 대형 텐트로 취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당이 아니라 취사장이에요. 밥만 만들고 이렇게 타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 먹는 거예요. 또 화장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여러분들 그 관광지 여름에 가면 있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갖다 놔요. 그리고 샤워장은 곳곳에 대형 텐트로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위는 천장을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숙소는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숙소는 각자 알아서 텐트 치고 그냥 알아서 조별로 텐트를 준비해 갖고 와서 쳐서 그냥 수련회 진행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닥에 줄 거주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여기서 텐트 치세요, 이런 이 줄 거주는 거죠. 그러니 수련회는 왔지만 화장실이 불편해요. 식사도 사실 뭐 그때는 전부 다 감사하라 해서 밥도 맛있고 막 그랬지만 돌이켜보건대 맛이 없어요. 주는 음식이 영 아니에요. 씻는 것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숙소는요, 그냥 남자들 뭐 한 4-5명이 한 텐트에서 자니 얼마나 발냄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다들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저녁 집회, 기도회까지 모두 정말 은혜스럽게 다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마무리되고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각자 텐트로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면은요, 기도회까지 다 마무리되면 각 텐트별로 모여요. 텐트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 은혜됐던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그 텐트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남학생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텐트 조장, 이제 4학년, 주로 4학년이나 3학년이 하는데요, 갑자기 지갑을 열더니 있는 돈을 푸짐하게 꺼내더래요. 그리고 1학년한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좀 배가 너무 고파니까 우리 텐트는 좀 회식하자, 배 요기할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좀 사와라 하고 돈을 줬답니다. 근데 돈을 줬는데 하필이면 우리 동기인데, 1학년 동기인데 좀 4,000원 같은 좀 엉뚱한 친구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을 받고 나갔는데 아마 그때 사람들이 아마 집회 다 끝나고 나서 막 너도 나도 뭐 좀 사 먹으려고 전부 매점에 줄을 섰나 봐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진 않더래요. 근데 30분 만에 나타났는데 검은 봉지를 들고 왔답니다.
전부 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빨리 간식 기다리고 있다가 간식이 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텐트에 둘러 앉아서 검은 봉지를 가운데다 놓고 먹자 하고 검은 봉지를 열었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가 까꿍하고 나왔을까요? 그 친구가 사온 것은 요플레라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요만한 요플레를 사람 수만큼 사왔답니다. 뭐 그래도 요플레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나 더 왠지 아무래도 뭐 음료수 같은 거와 먹을 게 뭐 씹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 또 사온 게 뭐냐면 고래밥이랍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돈을 줬으면 뭘 사와야 됩니까? 뭐 빵이나 우유나 아니면 뭐 피자나 치킨이나 햄버거 이런 걸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요만한 요플레에 박스는 좀 큰데 열어보면 한 주먹밖에 안 나오는 고래밥을 가져온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상자를 열면서 전부 다 뜨악했답니다. 이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지 전부 다 멘붕 상태에 빠졌답니다. 왜냐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래밥은요, 배고플 때 먹는 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고래밥은 이렇게 꺼내놓으면 한 주먹 안에 다 들어와요. 게다가 이렇게 손을 주면 이게 더 작아져요. 안에 공기가 대부분인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이 고래밥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밥, 그게 고래밥 아니냐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전부 다 고래밥을 보자마자 전부 다 멘붕 상태가 빠졌습니다. 전부 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고래밥을 보면서 전부 다 막 거의 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욕설이 안 나왔지, 안 그랬으면 쌍욕이 나왔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고래밥은요, 겉모습은 고래 같아도 사실은 아무리 먹어도 절대 배부르지 않는 밥. 모양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뭐 모양은 이쁘게 나온 거죠. 그날 그 텐트의 사람은 수십 마리의 고래밥을 각자 먹었답니다. 고래 모양으로 생긴 고래밥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고래밥을 먹었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게 전혀 배부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 전날만 되면 항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날 모여서 게임하면서 놀 때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선물 교환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다 선물 교환 많이 하셨죠? 선물 교환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각자 선물 하나씩 갖고 오고 내면 내 선물의 번호가 다 매겨져요. 이렇게 걷어진 선물에 다 번호가 매겨지는데 하나씩 이제 추첨하면서 번호를 뽑으면 그 번호에 맞는 선물, 그 선물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제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번호를 뽑았어요. 근데 번호가 뽑혔는데 그 친구가 뽑은 그 상자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은 상자를 보자 그 친구는 좀 실망한 듯 보였어요. 근데 열었더니 제가 그때 무슨 선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아무튼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보여지기는 굉장히 작은 거였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그 선물 상자 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선물 번호를 하나 뽑았어요. 번호를 뽑자마자 한눈에도 나 뭐 뽑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법 큰 상자가 딱 봐도 눈에 띄는 상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상자를, 포장지를 아주 예쁘게 쌓여진 그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오픈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우와 하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어본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거는 바로 이게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남학생 하나가 장난친다고 연탄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상자는 컸죠.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습니다. 아마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한 이유는요, 그 안에 내용물을 반전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 선물을 받고 본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좋은 거 선물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도 철저히 지켜요.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냐면요,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뭐 물건을 몇 걸음만 가서 한다고 하면 막 이렇게 들고 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옷 같은 것도 들고서 이동하지 못해서, 근데 꼭 반드시 옷 같은 것을 이동해야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꼬맸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지나가면, 걸으면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들고 가는 건 일이어도 붙여갖고 다니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꼬매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기도는 얼마나 잘할게요. 기도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봐도 손 들고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 손 들고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보기에는 참 멋있고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 잘하죠? 예, 정말 기도 열심히 잘하죠. 혹시 맛있는 거 먹을 때 깜빡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법한데 전혀 없네요. 예, 오산제일교회는 학생들은 안 그래요. 옆에 교회들이 좀 그런 학생들이 있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그러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에는 주로 묘지 같은 데 자라난 잡초나 지저분한 풀들을 정리하며 우리는 벌초를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묘지를 정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저분한 풀들 같은 것들을 베어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무덤을 잘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은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덤을 잘못해서 막 이렇게 막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무덤을 하얗게 회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무덤이 있어요 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왔다가 잘못해서 부정한 자 되지 말라고, 그래서 무덤을 그렇게 회칠로 하얗게 칠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햇빛에 이렇게 비치면은 그게 되게 반짝반짝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일부러 꾸며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무덤이 이뻐봤자 뭡니까? 무덤이 이뻐봤자 뭐죠? 무덤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이쁘게 꾸며놔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좀비가 있나요? 뭐가 있죠? 무덤이 아무리 꾸며놔도 그 안엔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으니 아무래도 온갖 부정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하겠죠. 무덤은 무덤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무덤은 무덤인 거예요. 안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이기는 진짜 기가 막힌 성도예요. 율법도 잘 지킵니다. 예배 시간도 정말 잘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죄성이 가득해요. 교만함이 가득해요. 남과 비교하며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마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은사가 나타나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또 여기저기에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보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막 간증이 일어나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주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과 능력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공동체가 더 하나님 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툼이 있어요. 이상하게 서로 싸우고 분냄이 있고 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는 뜨겁게 싸워요. 하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싸우다 하다 안 되니 서로 용서도 할 만한데, 서로 미안하면 좀 먼저 화해를 구할 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면 세상 법정에 재판까지 열어요. 서로 고소해요. 고발해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서로 싸워요. 저 사람이 그렇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저게 나쁜 놈이라고. 서로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아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겉모습은 신령하고 의롭고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도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어가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말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은 되게 신실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냄과 용서하지 못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같다라고요. 혹시 악기 중에서 여러분 제일 시끄러운 악기가 뭘까요? 저는요, 꽹과리 같아요. 꽹과리가 이렇게 다른 악기들과 같이 잘 연주되면 이것만큼 신나는 악기는 없어요. 그런데 혼자 막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막 쳐대기 시작하면 저는 꽹과리 들을 때 귀를 안 막으면 들을 수 없을 만큼 힘들 정도로 시끄러운 게 꽹과리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흉내내는 것처럼 아주 온유한 모습의 말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랑과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니 듣기 싫은,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랑 없는 보기 좋은 신앙의 모습, 은사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것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입니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로 사랑하자, 천사의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멋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잘 드리면서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요, 예배 잘 드리고 차 안에서 가면서 싸운대요. 부부싸움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멋지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교회가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에서 모여서 335 그렇게 누군가를 헌담하고 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겉모습만 성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성도다움에 정말 필요한 그 중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짜 그 속에 담아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논란의 여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러브레터예요. 사랑밖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여기 있는 아이들 보시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에요. 꼭 붕어빵 같지 않습니까? 꼭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지 맞습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영적인 친자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당연히 나타나야지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다움이 아닙니다. 성도다움은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사랑 없는 찬양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아무리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고요.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렇게 해서 지켜내신, 그래서 구원해내고야 마신 다른 영혼, 그 영혼을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여지는 것은 거룩하고 신앙의 좋은 모습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의 멋진 말들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품으신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세상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